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요. 또한 이 말씀 들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 힘입어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인터넷 중고 거래로 당근 마켓이 인기라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또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당근 마켓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택배가 아니라 직거래로 그래서 안전하게 좋은 물건을 이제 사고 팔자 그런 의미에서 당근 마켓이 생겼다고 하네요. 당근 마켓의 뜻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다. 어떻게 이름을 찰떡같이 지었을까?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 당근 마켓. 참 잘 지었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근 마켓보다 몇 수 위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근처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성부는 우리 위에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성자는 우리 곁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사건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 그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며 그 백성의 약함과 질병과 필요를 고치시고 채우신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이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전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고
바로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침받았던 병자가요, 성전 안에서 어떤 설화, 말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자리, 38년 동안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네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네,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제 먹기 위한, 그러니까 먹기 위한 최소한의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 무거운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규례는요, 사실 성경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확대 적용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또 이러한 요구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계속 요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더욱 특별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다니엘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포로기로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는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식민 생활,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지요. 해수로 따지면 이 세월은 근 한 500년 이상이 됩니다. 이 500년 이상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또 끔찍했는지 헤아려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더욱 비참한 것은요, 그들이 그 시기에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빈번하게 중단되었고요. 또 직분이 파괴되었으며 성전 안 이방의 신상, 제우스의 신상이 세워졌고요. 또 부정한 동물인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아주 참담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세상과 야합하는, 타협하는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이거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시대에 길들여져야 된다. 이 시대와 손잡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내고 제사장의 직분을 막 사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내면 제사장의 직분을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호위하는 거죠. 이런 무리들이 사두개파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중단합니다.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이제 아무 의미 없다. 할례를 중단하고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복원 수술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헬라 사람이 됐다. 우리 그 일제 그 식민지 시대를 보면요, 이 창시 계명을 하는 거, 그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헬라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겠다,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한 무리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하여 분연하게 저항하는 이들도 나왔습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후에 이들은 마카비 가문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아주 이제 무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게릴라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운동에 일련의 무리들이 동참합니다. 우리도 이 운동에 함께 하겠다. 무력 투쟁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매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하시딤이라고 불렸는데요.
후에 이들은 바리새파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빈번하게 보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삶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포로 생활의 종교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지요. 그 대적들이, 군대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안식일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방어를 안 합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대가, 한 소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까? 순교적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에게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쟁취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전절이란 절기로 지켰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되찾았다. 수복했다. 그런 뜻이죠. 수전절. 물론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계속 이제 지배를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독립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저항 정신을 익히 알고 있었던 로마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시대에 이런 저항들이 일어난 걸 보고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성전과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요, 오늘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의 규례는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반대로 이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었던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하기보다는 네가 어찌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죠. 그렇죠? 이런 반응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 트집 또 이 논쟁을 이제 벌였는데요. 사실 이 논쟁을 주도하는 분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루 더 병에 처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치료가 하루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안식일이네. 내가 내일 고쳐줄게.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너는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 내일 꼭 여기 또 있어라. 그래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주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되
그가 아무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할 필요 없이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병자는 얼마든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도록 만드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가, 이 일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란 걸 다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의 논쟁을 촉발시키심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주님은 안식일에 그저 자신이 병자 하나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러 온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런 논쟁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죠.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고, 그래서 분노함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주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봅시다. 보면 15절,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병자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다. 그가 나를 고치고 나로 일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 핍박을 했다기보다 아주 이 분노에 찬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막 애워싸고 막 항의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뭔데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질문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에는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는 분이시지 안식일의 규례에 판단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해와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며 온 세상이 보존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은 안식일로 일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에서 예외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도 그 규례에서 예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폭발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에서 제외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이 예수가 안식의 규례를 어기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규례를 어겨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참남하다. 그렇게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너희도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곧 하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곧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회복과 치유와 구속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언제 주십니까? 출애굽한 후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후에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그날을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새로운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곧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환난 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바로 이런 사역을 하셨고, 이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며 일을 배웁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주님도 아버지를 보고 배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곧 죄인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신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회복의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 날인 안식일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풍성히 누려져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안식일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보라, 이 날은 크신 구원의 날이요. 보라, 이 날은 큰 구원, 큰 기쁨의 날이로다. 그렇게 바꾸내신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안식일 안에 담긴 기쁨의 요소는 모두 제거해 버리고 무거운 의무만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함으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세분했고 또 이것을 지키게 했죠. 하지만 그들의 지침은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에는요, 금지의 조항도 있지만 권장의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주목하다가 해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이 23장 내용은요, 십계명의 이 주해입니다. 해석이고 적용인데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인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곧 그 해에는, 그리고 그 날에는 그들에게도 쉼을 주고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에게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는 하루하루를 고되고 지친 노동에 지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종의 자식은 종의 자식이죠. 나그네, 우리로 치면 뭐 지금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의 날에 숨을 쉬게,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숨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은 원기를 회복시키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시키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원기가 회복됩니까? 잘 쉬고 잘 먹어야 원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날에 모든 낮은 자들, 종들을 향하여 노동의
자유를 주라. 그들에게 충분한 쉼을 보장해 주라. 그리고 그들로 먹고 마실 것을 주어 기운을 다시 차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수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원리를 제정하셨으니 어찌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일에 쉼을 통하여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위정자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우리를 고용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일요일의 쉼을, 주일의 쉼을 보장하고 그의 삶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이 보존되는 원칙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에게 충분한 쉼을 줄 수 있도록, 서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성도가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구제해서, 형제여, 우리가 주일에는 쉴 수 있도록 당신을 돕겠다. 그러니 당신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누리고 먹고 마심으로 원기를 회복하라.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보려 합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본문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안식일 논쟁 중에 고침받은 병자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주님의 감추어둔 의표가 하나 있습니다. 곧 너는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더 심한 병에 걸려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그들은 왜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들은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들은 회복과 자유와 치유의 집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올가매고 탄식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병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숨통을 조금도 틔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억압하고 위협했을 따름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기를 회복하고 숨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시 그의 숨통을 탁 움켜쥐고 네가 안식일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며 그래서 그들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려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도 거부했고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마저 자신들이 만든 규례로 얽어맸습니다. 이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안식일의 종들이 결박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바리새인의 기원이 하시딤에서 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하시딤이라는 말이요, 헤세드라는 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거룩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시딤, 자비와 거룩의 무리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담아 놓으신 자비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비의 율법을 가지고 무자비한 판단과 정죄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고침을 얻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행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이 안식의 날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자비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라고, 너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운 이가 없는지 돌아봅시다. 혹 삶의 짐이 너무 버거워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며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숨쉬지 않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가뿐하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호흡 얻은 우리는 주의 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의 호흡을 나누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당근마켓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근마켓이 아니라 당근처치가 있습니다. 당신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로 선을 행하라고 당신 근처에 성도들을 보내신 바로 그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근처에 있는 서로를 잘 돌아봅시다. 너무 내 가족, 내 사람만 챙기지 말고
우리 근처에 있는 이웃, 성도들도 챙기고 돌아봅시다. 서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힘을 줍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당신 가까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